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지금 화면 앞에 앉아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제외하고 1, 2학년 친구들은 시험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 위축되고 더 불안하고 또 더 긴장 가운데 있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세상이 또 때로는 성적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시간도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화면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동행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번엔 그 주님 이런 분이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함께 고백할까요?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신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독생자의 우리를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또 그 주님 신뢰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할 텐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지 우리 잠잠히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어떤 상황에도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하는 중등 친구들,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눈 감고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 코로나 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사랑인 줄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환경 때문도 아니요, 어쩌면 나의 연약하고 또 무너져버린 그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우리이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으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비전을 품은 행복한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마음이 욕심과 절망,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바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난 벗어도 되는데. 이제 마스크가 이제 목사님도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외출할 때마다 목사님 깜빡하고 마스크를 안 씌우면 이렇게 문 잡고 이렇게 버텨요. 마스크 써야 된다고. 이제 아기들 세대는 마스크가 이제 옷처럼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답답하겠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얼굴을 제대로 보고 서로 한번 침뱉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중등부 소식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식을 올려주시겠어요? 네, 1.5단계로 격상됐죠. 예,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교회도 중등부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리고 교회도 맞춰서 안전수칙과 방역을 최대한으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혹시라도 예배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추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에요. 두 번째 소식은 지금 여러분 알고 있듯이 실시간 영상 예배로 송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검색을 해서 일상교회 지층 예배라고 검색을 해서 여러분도 구독을 좀 해주세요.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구독을 해주시면 나중에 일일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 채널 리뷰 주소를 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구독해 주시면 꼭 구독을 해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성탄목 점등식이 있어요. 화면이 이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구나.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 다 트리를 세울 거예요. 우리 선생님과 이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하고 준비하고 또 클래식 공연도 있고 우리 윤현보 하전도사님이 뭐 하세요. 특별히 뭐 하시니까 내가 스포하는 건데 뭐 하시니까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얼굴 뚫어지게 봐가지고 틀리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과 미리 함께 와가지고 이 성탄을, 다가오는 성탄을 좀 미리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모자보건법 차별금지법 온라인 강의 이제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전문 강사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거를 그 쪽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 일산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이걸 연결을 해놨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셔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께는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어렵다 싶으면 이 강의에 꼭 참석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니까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조은영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게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 아멘. 네, PPT 화면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너에게 난 누구냐, 너에게 난 누구니?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화면을 보면 누구예요? 아이유죠.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아이유인데, 이 리메이크 앨범이에요. 아이유가 이 리메이크 앨범을 내면서 반딧불이라는 앨범이었나? 여기에 한 곡이 수록되는데 너의 의미라는 곡이에요. 너의 의미. 알고 있죠, 여러분? 목사님 귀엽게 부를 수 있는데 참을게요. 여러분들의 청력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산울림 김창완님의 그 너의 의미를 리메이크한 곡인데, 이 곡을 사실 듀엣으로 불렀어요. 김창완님이랑 아이유랑 그 듀엣으로 불렀는데 여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녹음하는데 김창완 씨가 부르고 이제 아이유가 부르는데, 김창완 씨가 아이유의 노래 가사를 딱 듣고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의미가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나에게 이런 의미야 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아이유 노래를 쭉 듣다 보니 김창완 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유한테 너가 나는 아닐 텐데, 아이유가 사랑하는 대상이 김창완 씨는 아니니까 이 노래를 듣고 있는데 얘한테 너는 나는 아닌데 하면서 막 질투가 생기더래요. 질투가 생기면서 그래서 막 곰곰이 생기다가 얘한테 그럼 난 도대체 뭐지? 이 아이유한테 나는 어떤 의미인 거지? 막 생각이 들다가 곡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냥 무심코 김창완 씨가 도대체 난 너한테 뭐냐? 라고 이렇게 뱉은 거죠. 그게 녹음이 됐고 그게 음반에까지 나왔어요.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에게 도대체 난 뭐냐라는, 난 너에게 어떤 의미니?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난 너에게 뭐냐?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막 귀신 들린 어떤 여자 아이를 막 고쳐주시고, 그리고 떡 4개로 떡 7개로 4,000명을 막 먹이세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요. 이 이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말로 하면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하고 계시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이 두 무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어디 한번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다시 행해봐. 너가 그렇게 표적을 잘 행한다며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또 해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비 걸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요. 야 도대체 너 뭐냐? 네가 뭐라고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있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냐?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을까? 예수님이 막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시니까 예수님 인기가 막 많아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원래 대중들,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실세였다고. 어떤 정치하는 데 있어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실세였다고.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실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막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기를 막 빼앗길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몰려드니까 저 사람이 언젠가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겠다. 우리 대신에 이 나라에서 힘을 가질 수도 있겠다.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생기고 예수님한테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였겠어요? 대적의 대상이지. 시기의 대상이고 시비 걸어야 할 대상.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있어서 예수님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답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옳은 결론을 내렸던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적을 봤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겐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공통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더러 모두가 바르게 결론 내리지 못했어요. 바르게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예수님이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에 어떠한 의미이신지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해요. 누군가는 또 예레미야라고 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를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큰 이적을 막 행하고 있으니까 신기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서 막 좋은 말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죄 짓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외면하고 있을 그 사람들한테만 찾아가서 선지자들이,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야 너희들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하면서 죄와 회개를 전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선지자들도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데요. 엘리야를 보세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렸다고.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돌 제단 위에 물을 다 뿌리고 재물 위에 물을 다 뿌렸는데도 그 불을 내려서 재물이 다 탔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전했던 말은,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상이었느냐?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너무 좋아. 좋기도 해. 신기하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야. 좋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대상이 선지자인 거지.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래요.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신기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 좋은데 거리를 두고 싶은 거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예수님을 좋다고 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했던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였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대상.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대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물으셨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이제는 제자들 가운데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거든. 이제 제자들의 대답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대표해서 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저를 보여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해요. 이 고백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시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진짜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너무 어렵고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에 진짜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어찌 보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고백.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 My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상은 이 로마 시대 때 누구에게만 할 수 있었냐면 카이사라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할 수 있었다고요. 다른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한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사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 4,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 카이사라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라는 말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제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를 주님이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라는 고백이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못하는 게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닮겠죠. 능력 그대로겠죠.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셔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저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다 가려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저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어야 할,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라는 이 고백이 나를 인도하세요. 고백이 핵심 고백.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한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목사님이 PPT를 보여주세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이쪽을 다 봐주세요. 이 앞에 뭐 있어요? 돈이 막 수십만 원이지. 목사님 막 더 많은 돈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미안해. 목사님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진짜인 줄 아나 보네. 얘들아, 딱 여기 있어. 한번 수표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있고 목사님 딱 있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목사님한테 시선이 가니 여기에 시선이 가니? 대답 좀 해줘. 목사님한테 시선이 가 여기에 시선이 가? 그래, 니들 교양 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목사님 집은 아니에요. 이거 보면 목사님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어디에 시선이 더 가요? 하진아, 어디에 시선이 더 가? 그치, 집에 더 가지. 이거 왜 내가 목사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를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라는 이 고백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얘들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당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발전한 도시였어요. 진짜 화려한 도시였어요. 빌립보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이름이었고, 가이사랴는 목사님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의 칭호였다고. 그러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이름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도시의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런데 황제와 왕의 이름을 붙일 만큼 이 도시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지. 발전. 이런 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막 힘을 상징하는 신전들, 그리스에 나오는 그 신전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어디에서든 봐도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황제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여겼거든요. 황제도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그 신으로 여기는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세워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역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의 수원, 어떤 물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가 있었는데 이 물줄기가 흐르고 어디를 흘러서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작은 것 같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의 넓이냐면 얘들아, 둘레가 60km예요. 60km고 깊이가 30m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호수의 크기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만큼 넓고 깊은 갈릴리 호수 바다를 이루는 그 물줄기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에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이 큰 바다를 이루는 물줄기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야. 사람 살기가 좋다는 거. 그만큼 발전할 수밖에 없고, 발전했기 때문에 황제의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따지면 돼. 오늘날 강남으로 보면 돼. 분당, 일산, 해줄게. 일산, 이렇게 보면 돼요. 라페스타 앞에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라페스타 앞에서 막 화려한 저 궁전 앞에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서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뒤에 보이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뒤에 베드로가 장님이었어요? 뒤에 분명히 빌립보 가이사랴가 갖고 있는 수많은 화려함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보는데 입술은 하나의 고백을 하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하세요.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뒤에 있는 황제 신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 가이사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고백이에요. 얘들아, 우리 눈에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엄청 많잖아. 돈이라는 신이 있고, 학벌이라는 신이 있고, 직장이라는 신이 있고, 너무 많은 이 신들이 있는 이 땅에서 오죽 신들이 많아요. 게임이라는 신이 있고, 중독의 신이 있고, 음란물의 신이 있고, 약물의 신이 있고, 여기에 다 중독돼서 이것들이 나를 살릴 것 같고, 이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직업이 나를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바른 결론을 그 지역에서 우리는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다들 야, 돈 있어야지 먹고 살지, 야, 좋은 직업 가져야지, 그 직업이 너를 먹여, 그게 너를 구원해 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일산교회 중등부라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에게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는 너에게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라는 이 한 가지 고백을 하는 모든 무리가 우리 일산교회 중등부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해봐.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와, 신기해요. 와, 먹을 거 줘서 너무 좋아요. 배고파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반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네요. 4,000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시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를 살리시는 분이었네요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눈에 많은 게 보일 수 있고 많은 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하고 다른 무언가가 최고라고 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고 이 일산교회 중등부 이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그들과 달라요. 그들과 달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고백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안 알려주시고
아무것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고서는 야, 모르냐? 왜 고백 못하냐? 왜 이런 믿음 없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때가 되면 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네가 한 거 아니다. 너가 이거 이미 알고 있어서 한 거 아니야. 그 고백은 너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진짜 그렇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입술 소리를 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눈을 감고 목사님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너의 소망은 뭐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 배웠던 꿈과 소망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직업도 갖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너의 꿈은 뭐니? 너에게 소망은 뭐니? 이런 거 물을 때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면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꿈이 뭐니 소망이 뭐니 모르면 그래서 괴롭기만 해요. 그런데 변치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사랑하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꿈과 소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괴로움을 다 바꾸시는 분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금을 던졌듯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실 거라 믿어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직 이런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요? 예수님 어떻게 나의 주인이시냐고요? 아직 저에게 이런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믿음으로 한번 금을 던지듯 기도해 볼게요. 주님,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좀 이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하나님, 꿈이 뭐니 소망이 뭐니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에게 꿈과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괴롭기만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괴로움을 하나님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직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인데요 하며 여전히 이 말씀 앞에 거부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 그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괜찮아,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줄 때가 올 거야. 내가 그걸 알게 할 때가 너에게 올 거야 하면 그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금을 던지며 기도하되, 하나님, 저 지금 믿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걸 알게 하실 때가 올 걸 줄 믿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믿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나의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중에 한 명도 소외되는 영혼 없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한 마음 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소식 알려드리고 예배 마칠게요. 모임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정부 방침상 소그룹은 현재 모임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로 예배를 마칠 텐데, 한 가지 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감사 제목 카드를 적어서 냈잖아요. 그거 목사님이 다 읽었어요. 네, 정말 진지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적어준 친구들이 많아서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예, 그리고 그 카드를 액자에 담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이거 받아가셔서 여러분 자리에 놓으시고, 만약 이거를 책상이든 어디든 부모님과 같이 놔도 좋아요. 이거를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면 목사님이 상품을 보내겠습니다. 예, 괜찮죠, 이진원 선생님? 네, 이거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면 부모님과 함께하던 좋고, 여러분 혼자서 개인적인 장소에다 두어도 좋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주세요. 목사님 사진 찍어 온다는 걸 깜빡했는데, 목사님도 목사님 책상에 목사님 와이프와 목사님 거 감사 제목 카드 같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다시 아이들 카톡방으로 공지 부탁드릴게요.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기도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곁을 지켜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번 이번 한 주 같이 살아보는, 힘들 때마다 그 예수님 한번 불러보고 예수님 기도 한번 해보고 의지하는 이번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가 다시금 심각해진 가운데 마음이 너무 지치고 또 고민도 많고 조심스러워야 할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이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배드리러 나가고 또 공부하러 또 학원 가야 되고 독서실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선한 일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마땅한 본분을 지키려 합니다. 그 본분을 행하는 이 일을 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지구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허락하셔서 공부하는데 또 시험 보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노력하는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셔서 우리 친구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 괴로움 있는 친구들 위로하시고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은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욱 그 주님 믿으며 더욱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위해, 또 이 코로나로 위험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친구들과 이들이 걸어갈 모든 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액자 배부해 주시고 아이들 배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